찬송가 508장 찬송 부르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3일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분열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사람들의 모양이 어땠는지,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은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 병자는 이러했대요.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귀신이 들려 있었고 눈을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이것은 단순히 이런 환자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지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개념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영에 의한 일들을 따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귀신에 씌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헬렐레 거리는 거다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편을 나눈 거예요. 잘 보세요. 오른쪽 편, 왼쪽 편 이렇게 편을 나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사단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말은 귀신에게 씌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아, 그럼 니네 아들들, 니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러면은 사탄하고 한편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 주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는 사탄하고 한편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논리가 명확하게 말한 겁니다. 니네 아들들이 재판관이 될 거야. 판결을 해줄 거야. 생각해봐. 그럼 니네 제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가 있지? 사탄하고 한편 아니야? 증명해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말문이 막히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더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혹은 성령이 오시면 누구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짬뽕이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할 수 없고 하나된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사단과 하나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매우 쉬운 얘기예요. 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 강한 자가 이기는 거 아니냐? 강한 사람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야 뺏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귀신이 센 거냐? 내가 센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보다 세니까 귀신을 몰아낸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센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악한 사단과 한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으는 일을 해치는 사람들, 이거는 농사를 비유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곡식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 허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곡식을 모으는 비유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으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모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 있나 그렇지 않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고 성도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험난한 싸움을 싸워간다면 이 세상에 그 악한 세력이 아무리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더라도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향락과 세상의 돈과 권력들은 사람들을 점점 쾌락과 향락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선한 삶을, 우리의 이 보잘것없지만 이 짧은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요. 왜 싸울까요?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어요. 교회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엄청 싸워요. 왜 그런 걸로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분쟁이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할 것이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다.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속에 하나 되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눈 멀고 말 못하고 이 땅을 그렇게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